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자 로마의 주교이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교황님 참 좋아하시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2011년도에 들어갔는데요. 당시의 교황님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셨습니다. 물론 이분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부터 신앙교리성 장관으로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신앙을 지키고 또 중심을 잡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행보를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교황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선택은 또 어떤 모습보다 가장 진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다른 어떤 교황님보다 보수와 진보를 가장 아우르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위대한 교황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자 이제 새롭게 교황님을 선출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3년도 제가 신학과 3학년 때였는데요. 그래서 콘클라베를 이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뽑히신 분이 아르헨티나의 추기경님이셨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3년 3월 13일 그때 아침 미사 때였는데요. 이제 아침에 미사를 드리다가 영성 채우기도 끝난 다음에 갑자기 원감 신부님이셨던 이기명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고 있던 새벽 중에 교황님이 선출되셨다고.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학교 분위기가 좀 더 공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출되신 다음에 정말 학교가 그분의 분위기 따라 가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과 5학년 때는 사회교리라는 과목이 정규 과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명 깊었던 장면들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눠보자면, 지난 2014년도 8월 시복식 때문에 우리나라 오셨을 때 있죠. 그때 우리나라 안에 있던 모든 일정들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바티칸으로 들어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질문을 받으시죠. 왜 시복식 때 광화문 광장에서 그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를 안아주고 그랬었는지, 그거 정치적인 행동들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 Lei deve essere neutrale.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은 물론이고, 당신이 사제 때부터 해오셨던 특별한 날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세종례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어떤 모습들, 그리고 팔순잔치 때는 그분의 겸손함이 정말 여실히 드러났었죠. 정말 소박한 아침상에 노숙자분들을 초대해서 또 당신도 가운데 앉으시지도 않으셨어요.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그 노숙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면서 그분들을 소중히 여겼던 겸손한 행보들. 이 말고도 벌써 교황님께서 올해 주기 8년째인데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바티칸이 폐쇄된 초유의 일이 있었었죠. 그때 그 바티칸 광장에 홀로 성체조배를 하시면서 인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까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 위대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미 이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시죠.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듯이 우리도 교황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좀 더 명확히 잘 그리고 용기 있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황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가톨릭 기도서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 뒤에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매일 미사 뒷면에 있는 교황을 위한 기도를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마지막에는 함께 이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화면에다가 기도문 띄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뽑으시어 모든 양떼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간절히 기도하는 하느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굽으시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저희 교황이 형제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일치와 사랑과 평화의 유대로 그와 함께 친교를 이루어 모든 사람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황님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 되고 정말 일치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